6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죠. 청년부가 오늘부터 이렇게 화요일까지 2박 3일로 이렇게 캠프를 다녀옵니다. 캠프인가요? 수련회인가요? 캠프인가요? 캠프. 네. 이전의 성격의 수련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캠프로 다녀오는데 캠프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2시에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그곳 장소에서 이제 일정이 시작되지만 오늘 예배부터가 그 세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세션을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의 말씀을 제가 맡고 저는 또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 이렇게 2번 전하고 나머지 말씀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로 전하는 걸로 이렇게 캠프 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캠프의 첫 스타트를 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미 셀을 통해서 광고가 어느 정도 나갔을 것 같습니다. 좀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와 보라 전도사가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서 이렇게 전도사로 임명을 받은 게 2014년 7월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정도 전인데 4년 전에 그때 임명받았을 때도 아마 그 J 플러스에 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1년 정도는 제가 풀타임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했었고 3년 동안은 이제 3년 좀 넘게는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난달에 군 전역을 했는데 이번 6월 달 말까지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저희 부부가 이제 6월 말로 사임을 하고 7월 달에 이렇게 미국을 가게 되고 미국에서 그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 있는 잔줄레이 미니스트리에 가서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셀을 통해 공지가 다 나가서 알고 계셨을 거지만 이렇게 좀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일날이 그러면은 3번 정도 오늘을 포함해서 3번 정도가 6월 달이 남았는데 또 그 김진원 목사님께서 다른 전도사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용인 예배 설교를 했는데 너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떠나기 전에 한 번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음 주에 용인 1부, 2부와 서울교회 장년부를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제대하고 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이렇게 떠나려 했다가 큰 부담을 안고 요 근래 2주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제가 이 자리에 없고 김보라 전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다음 주에 할 것 같고 저는 다음 주에 용인에서 1, 2부와 장년부 서울로 이렇게 목사님 일정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보라 전사가 하고 그 다음 주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새로운 체제 또 새로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7월 달부터는 매월 첫째 주 주일 예배는 김진호 목사님이 용인에서 한 2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실시간 예배로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가 저희가 성찬 예배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찬 예배이면서 이렇게 전체 함께하는 메시지를 생중계로 참여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서울교회는 성도의 시대에 맞게 성도분들 중에 우리 리더로 이렇게 임명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이 청년부를 이끌어갈 3분이 계시는데요. 지효 선자매님과 심희섭 형제님과 우리 김지윤 자매님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이 설교를 돌아가시면서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화될 건데 그래서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는 7월 2일 날 저희가 출국해서 7월 1일이 주일인데 그날 저희도 예배는 참여합니다. 근데 예배에 저희도 생중계로 같이 참여하면서 그땐 저희도 이제 저도 다시 원래 성도였지만 성도로서 잘 참여하고 또 미국 가서 거기서 성도로 또 잘 이렇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주일 예배가 저에게 2번이 남았고 이 2번의 주일 예배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지 주님께 좀 기도를 하면서 전할 말씀은 뭐 나눌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선 오늘은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리더들을 불러놓고 리더들에게 쭉 한 내용 가운데 말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떠난다는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 20장을 읽으니까 좀 와닿는 게 달랐었는데 20장 32절에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을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아멘. 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목자들, 감독들, 즉 셀리더들이죠. 셀리더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이제 바울이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누고 또 목자들에게 어떻게 양들을 돌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32절의 마지막으로 하는 그 교회에 위탁하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자 가운데서 유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교회를 말씀에 의탁한다는 내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32절만 보면 32절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공급해 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를 세워줍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나를 세워줍니다. 말씀은 나를 세워줍니다. 예,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유업을 공급해 줍니다. 예, 나에게 유업을 공급해 줍니다. 예. 32절의 앞부분을 천천히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과, 즉 하나님께 먼저 의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거룩하게 된 모든 자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유업을 제공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신자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인식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바울의 그 개념, 바울이 그리고 그 말씀을 의탁한다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이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살펴볼 때 말씀에 의탁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지역이 변화된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9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첫 스타트 내용인데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9절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을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8절부터 10절까지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강론하고 설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 바울의 믿음의 거장이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비방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도 전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절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의 자격이 미달되거나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분시켜서 잘 따르는, 잘 받아들인 사람들만 따로 불러서 그들을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3년 동안에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얘기하죠. 그런 가운데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나가서 전파돼서
퍼져나가는 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 아시아라는 지역은 우리 지금 이 개념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에 있는 일부 지역인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2년 동안에 강력하게 퍼져나가서 한 지역, 예를 들어 서울이란 이 서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에 관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간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 나간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그 전 지역을 휩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원인행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쭉 사도행전 19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자, 11절부터 쭉 보면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11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에게서부터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바울에게서부터 희한한 능력,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이 나가서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바울의 몸을 만지면 낫게 되었고 바울의 심지어 손수건이나 옷자락만 아픈 사람들에게 갖다 놓고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걸 보고 그 바울이 하는 일을 따라서 누가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 더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이 일이 알려졌다. 이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일과 바울이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으나 오히려 귀신에게 이렇게 당한 그 일들이 알려지면서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여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19절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하로 5만 개나 되더라. 즉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백하여 자기가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감추어졌던 실체들을 드러내고 자백하고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부흥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마술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업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일이 이 도시 지역에 일어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이 일들을 보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그 지역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세력을 얻고 자라난 결과가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부흥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경외감과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자백하고 그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의의 행위들이 강력하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아시아의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했던 말씀, 그 말씀이 또한 본인들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바로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세워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유업을 줄 것입니다. 그들이 인식한 그 말씀은 바로 에베소 지역을 바꿨던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바울의 입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면은 마지막 장이죠. 28장 23절에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이 결과를 만들어냈고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바울이 가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지역에서 붙잡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자, 23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봐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23절과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된 그것을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바로 무엇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바울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했습니다. 그들이 소문으로 그 당시 들었던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고 그걸 추종한 자들의 무리가 그 당시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단하였습니다.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었던 그 이단의 선봉에 있던 바울이 그들에게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고 바로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서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에 관해서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간 것이고요. 그게 능력을 발휘한 것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고 바로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튼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봤습니까?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누가는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그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알리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증언하더라.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서신서를 읽어보면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서신서가 없다고 쳤을 때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에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요약하죠.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신 것이죠? 왕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다는 건 무엇이죠? 왕국의 복음이 이 영역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하도록 그 왕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왕국이 실제에 나타난 게 무엇이었죠? 사랑의 지배력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지배 가운데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그 어둠을 떠나간 대표적인 건 성경은 질병이 떠나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왕국의 복음이 증거될 때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사랑이 지배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귀함이 회복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의 존귀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왕국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왕국의 복음 가운데는 어떤 어둠도 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왕국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까지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발견할 수 있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읽을 수 있는 바울의 서신에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이제 걸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란 게 무엇인가?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새가족반 1가에서 배운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의 지배 아래서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어떤 값이 지불되어서 우리를 위한 값이 지불되었고, 그로 인해서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항상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이죠. 두 번째는 마귀의 속임수이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인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나라라는 표현보다 저는 왕국을 좋아합니다. 나라는, 우리가 지금 나라라는 개념이 익숙하지만 왕국은 킹덤, 왕의 통치가 미친 영역을 왕국이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킹덤,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력이 미치는 게 바로 왕국입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즉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와 평강, 기쁨이 우리 안에서 지배될 때 우리는 그 왕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이해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인지 정확하게 볼 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걸 우리가 신령에서부터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서신서에 적혀있는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3년 반 동안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수가 마침내 오셨고, 그 오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증거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분이시라는 걸 알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길을 가셨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서신서를 쓰기 전에 이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구약의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이 예수께서 속량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능한 게 무엇인지를 계시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내용들을 써준 게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실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우리처럼 성경으로 쉽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그 가르침과 바울을 통해 증거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믿었고,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맡겨지게 될 때 그 말씀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유업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완전하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다시 사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가장 큰 신비는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분의 육체가 돼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 이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롤모델이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항상 말씀 시작 전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며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진정한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어서 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 주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고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난 결과는 바로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과 같이 그와 같은 결과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4가지 정도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그 영과 생명인 그 말씀이 생명력을 부여해서 생명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떠나갔습니다. 죽음에게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하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자 생명의 말씀이 모든 질병과 어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고 환경을 통치하셨고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신성의 다스림을 일으켜냈습니다. 바로 이게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영역이 있다면 그 죽은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은 생명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도 바뀔 수 없는 그 영역들에 내 자신의 더 이상 한계를 가지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살리는 것인 영인 말씀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 때 그 말씀은 한계를 깨고 살립니다. 죽었던 곳을 살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의 문제,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인 영의 말씀은 살립니다. 재정이 죽어있다면
그곳을 살린 것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말은 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 살리는 것인 영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영역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린아이일 때부터 너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15절만 천천히 보면은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자,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에 지혜가 정말 전부구나. 지혜만 있다면 내가 이 일들에서 어리석게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또 내가 지혜가 있다면 이 일들을 더 탁월하게 잘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걸 느끼면서 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보여줍니다. 말씀은 능히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노출돼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되어 떨어질 때 그 계시된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지혜롭게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통찰을 일으켜서 그게 우리 삶의 어느 영역인지 우리가 바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15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건 우리가 영원히 구원돼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실현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 그 모든 삶의 실현은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 삶의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그게 건강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나의 커리어 영역이든 나의 성품의 영역이든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는 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서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은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의로 우리를 훈육시켜줍니다. 바꿔 말하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켜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지켜줍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6년 정도를 살아본 임상적인 결과를 보면은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은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어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찔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는 아니고 참 이 남자의 자존심이란 것이 아내가 책망을 했을 때 듣고 바로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바로잡아주고 책망해주고 의로 교육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고 나면 항상 아내에게 돌아와서 당신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똑바로 살겠습니다. 참 말씀은 훌륭합니다 하면서
제 양심을 지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은 어떻게 정말 신기할 만큼 제가 잘못한 것들을 정확하게 책망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말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죠. 말씀 앞에서는 정말 빛이 비춰지고 거기 안에 모든 발가벗겨진 것이 드러난 것처럼 드러나게 되고 이 말씀을 하신 주님 앞에 제가 제 모습이 다 비춰지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항상 결혼을 정말 내가 결혼을 잘한 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었다면 당신의 실체를 알았다면 결혼했을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얘기하셨어요. 그런 거죠.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남성분들을 만나게 되면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 그 남자는 진짜 남자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물론 그 호르몬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건 1, 2년 안에 다 사라지게 되고 평상시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그 실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 분비될 때 하는 모든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고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살펴야 될 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기 전부터 또는 나를 사랑하고 난 이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되고 말씀에 복종한 사람인가, 그걸 잘 관찰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여러분 결혼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에 양도될 수 있는 남자라면 그 남자는 말씀 앞에서 가정을 굳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끌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매들도 다 말씀 앞에 양도하지만 특별히 형제들은 말씀 앞에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해야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고 더 가면 더 이 자존심이 커지기 때문에 남자는 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됨 아래 복종하는 걸 연습한다면은 의와 책망으로 교리로 우리를 바로잡아 줄 때 기꺼이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바르게 할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책망해 줍니다. 그 책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15절부터 17절까지 이어서 한 내용이지만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구비되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갖추어 준다는 것이죠.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나를 철저히 구비시켜 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특권인 것인지, 제가 제 삶을 살면서 제 삶에서 저의 현실에 제가 지금 당면하는 그 한계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한계들을 바라보고 그걸 주목하게 되면은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희망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말씀은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철저하게 우리를 구비시켜 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아직 구비되지 않아서 자신의 한계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에 거하십시오. 말씀에 들어가십시오. 말씀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철저하게 우리를 구비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의로 훈육해주고,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서 구원의 실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말씀에 의탁하였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에 그들을 의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부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로 남겨진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 이 편지는 천년이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그럼 디모데에게 사실은 12절에서 14절의 얘기를 하고 15절, 17절 효과를 얘기한 거죠. 12절, 14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에 살고자 하는 자는 분명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과 유혹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 일들은 지금까지 실현되고 있고, 악한 자들이 여전히 우리를 악한 길로 가도록 문화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끄집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포장된 좋은,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아닌 마귀의 계략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너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배워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경험했다면, 이젠 이 배우고 확실하게 알게 된 이것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해야 합니다. 거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거로부터 벗어나게 할지 아니면 그 안에 머물러 있지는 철저하게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도록 자신을 잘 보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방비하게 가드를 내려놨을 때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만큼 마귀는 호심탐탐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바이러스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한, 확실하게 알게 되고 배우고 알게 된 그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말씀으로 지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살아야겠습니다. 풍성히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직접 보는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이 더 이상 나의 리더분이나 나의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가르쳐줘서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그분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나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며 그 가운데 말씀이 제공해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맛봐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맛본다면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더라도 알 겁니다. 이 자리를 대체할 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구나. 그럼 잠깐 방황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맛보지 못하면은 세상에 가서 영원히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맛본다면, 그걸 정말로 경험한다면,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뤄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에 철저히 구비되도록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신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의 지금 필요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